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며 우리의 인생은 주 앞에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 주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14장 여호와와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을 뽑아내리라. 두 번째 14장 12절에서 23절 예루살렘 심판과 구원의 개별성 강조. 12에서 20절 여호와의 심판 중에 구원의 개별성을 강조하다. 12에서 14절 구원의 개별성 원칙에 대한 첫 번째 강조, 기근의 심판. 나라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에 기근의 심판을 내린다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도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 15에서 16절 구원의 개별성 원칙 재강조, 맹수의 심판.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을 내릴 때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만 구원을 받으리라. 17에서 18절 구원의 개별성 원칙 세 번째 강조, 칼의 심판. 칼로 심판을 내릴 때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19에서 20절 구원의 개별성 원칙 네 번째 강조, 전염병. 21에서 23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집행과 심판의 정당성 예언.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리라. 혹독한 심판 중에도 남겨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 일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예루살렘은 이유 없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15장 무익한 포도나무를 불사르리라. 첫 번째 15장 1절에서 8절 무익한 포도나무 잔해의 소각 비유. 1절에서 5절 무익한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제목이 되지 못하고 그릇도 만들 수 없도다. 불에 땔감이 될 뿐이라. 불에 살라진 후 나무는 더욱 쓸모없는 나무라. 6절에서 8절 무익한 선민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이 불에 던진 포도나무와 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 포도나무의 강점은 포도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 나무는 건축 목재로 합당하지 않고 물건을 걸 못조차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단지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별 가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주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과 비교하면 민족의 역사나 땅의 크기, 군사력, 정치력, 문화와 전통 등 모든 면에서 애굽과 바벨론 등 여러 민족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16장 타락한 선민의 징계와 회복. 첫 번째 16장 1절에서 14절 타락한 선민의 징계와 회복 이야기 첫 번째. 1절에서 3절 비유를 시작하는 말.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3절에서 14절 예루살렘을 구하시고 보살펴 왕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 근본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아이였도다.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화 곧
악에 물들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악한 것들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잘 돌보아 키워 언약을 세워 아내로 맞아주심.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도다. 내가 아름답게 자랐으나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도다. 내가 너와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9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세우시다. 내가 물로 너를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과 신을 주었고 왕후의 지위에 올려 주었노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에스겔 15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은 절 63절을 포함한 장으로 역시 타락한 선민에게 주어질 징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서는 징계뿐 아니라 징계와 회복의 모든 과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8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자녀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그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간 인간 중에서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삶으로 이루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사생아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16장 4절 5절은 이스라엘 태동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신생아에 비유되는데 버림받은 사생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설 만큼 잘 키워주셨으며 아름답게 치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사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주 앞에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내리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어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항상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주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